예,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8월이 지나가면 그리고 9월이 오면 어김없이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 어쨌든 더위를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종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의 회식 자리에서 잔을 들고 가장 많이 하는 건배사가 위하여라는 건배사입니다.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술잔 들면 안 들고,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들어야 되겠죠. 회식 자리에서 하여튼 가장 많이 즐겨하는 건배사의 하나인데, 회사를 위하여, 팀을 위하여, 실적을 위하여, 그런 이제 건배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 실생활 속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자식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위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좀 재미있습니다. 위한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건강이라는 말이 되죠. 건강이 목적이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맛있는 것을 먹는다든지 건강을 위한 수단이 동원됩니다.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이끌어 옵니다. 목적이 주인이라면 수단과 방법은 그것을 섬기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단은 언제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의 자유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고 영원 구원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권리를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람이고 자유인이면서도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살피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자로서 그 누구의 종도 아니었고 그 누구의 메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왕 앞에 섰을 때나 총독 앞에 섰을 때나 여러 사람 앞에 섰을 때에도 당당하게 복음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그 자신이 가진 분명한 목적, 그게 여러분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 영혼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그가 그 숭고한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왜 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 유대인으로서 그가 가지는 모든 정체성이라는 건 다 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 민족이 가지는 독특한 표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들 수 있을까요? 할례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그리고 정결 예식과 관련되어서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들을 가린다든지, 물로 씻는 행위들, 절기를 지키는 행위들, 이건 유대인들만이 가지는 굉장히 독특한 그들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모든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특성과 관련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조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근대화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변화되어진 생활 양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가시나 상투를 이렇게 이제 터는 것을 버리고 사람들이 머리를 자르기 시작하고 한복을 벗어버리고 양복을 입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선교적인 사역을 보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그대로 어느 때는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결례 의식을 행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특성을 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크게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토색, 불의, 간음 그런 것들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었고 정시에 때에 맞춰서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율법의 의를 따라가고 추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11조, 그러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박하, 해양, 근처, 이건 여러분 한마디로 양념조차도, 깨를 여러분 뿌릴 때도 깨조차도, 간장을 여러분 넣을 때, 고춧가루를 넣을 때도 그때도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의 의를 따라 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때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율법의 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똥으로 여겨버려요. 똥으로 여기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저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들의 열심을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열정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복음도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사도행전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절기를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고, 디모데에게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할례를 받게 만들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뭐예요? 율법 아래 율법을 따르는 자처럼 그 자신을 그렇게 드리면서 복음을 전거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되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율법이 없는 자들은 이방인을 지칭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대목이 조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대목이기도 하고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에서의 자유, 그것은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구약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들 자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비교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해요. 잘 이해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이란 뜻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가령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신다, 그죠? 그 내용에 보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그리고 원수나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비판, 여러 형태의 천국의 새로운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세가 선포한 율법의 정신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로운 천국의 법을 새로운 천국 백성인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주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모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아래에 있는 백성이고 주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천국의 백성들로서, 제자들로서 이러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주님의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구약의 율법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하며 그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그리스도의 백성답지 않게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도, 천국의 백성들도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럼 사도 바울이 주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같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이방인처럼 지금의 이 고린도 사회처럼 음란을 즐기고 탐욕 가운데 그가 같이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랬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앞서 5장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귐을 가졌다고요. 교제를 했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세상 천지가 고린도라는 그 도시 전체가 여러분 전부 죄악에 물든 도시잖아요. 우상 숭배가 창궐한,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음행이나 탐심과 탐욕에 관련된 수많은 죄된 세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여러분 교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들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같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이 없는 자인 이방인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했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약한 자들은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야기하겠죠. 고아나 가부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어느 쪽의 사람이든 사도 바울은 약한 자와 같이 되어 주었다. 왜요? 약한 자를 얻고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나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한 형제들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더욱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면 자신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든지 어떤 종의 모습을 취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버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23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 실제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진 인생. 복음을 여러분 구경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을 방청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의 영광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자 자신의 인생을 종의 위치에까지 둔 인생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그 인생의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관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그저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구호는 단순한 여러분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에게서 복음을 위한다라는 이 구호는, 이 외침은 그의 인생을 불사름으로 내어 던지게 만든 절대적인 그 인생의 가치였고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가치와 목적으로 이끌림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자유자가, 그죠? 세상에 그 어떤 높은 권세자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겠어요? 그 자신의 뚜렷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이와 같은 수단과 방법을, 낮아짐, 종의 위치에 서게 되는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여러분, 왕으로 살고자 하는 타락한 모든 인생들이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세상적인 어떤 목표를 세웠다 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 여러분 낮아진 자세에서 종의 위치에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타락한 인생들에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 자신이 종과 노예의 위치에 이른다 하여도 기꺼이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심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우리 안에 포함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요. 그럼 그게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자신을 비워서 종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311장이요.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서 방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여러분, 이 찬송가는 영국에 사는 하브갈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여행을 하다가 한 신학자의 서재에서 예수님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 그림 아래 이제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문구냐 하면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문구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 글귀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충격을 받고 쓴 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를 쓰고 난 다음에 이 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벽난로에 그 불길 속으로 그 시를 던져버렸는데 그 시가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세상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시를 그 뒤에 사람이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오늘의 이 곡이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시를 불길 속에 이렇게 던졌을 때 그 불에 타지 아니하고 튀어나온 것이,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이 시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했다.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렇게 이제 들어왔을 때 저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 참 낯선 환경과 문화 가운데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의 이제 삶을 보면 조선인들의 생활 습관들을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조선인들의 생활 습관들, 말, 그리고 뭐 글,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양복을 벗어버리고 한복을 입고, 그리고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 김치와 된장 이런 거 굉장히 여러분 힘들었던 것일 거거든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홍어를 대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뭐 아이들하고 이 조선 땅으로 건너와서 아이들은 면역이 약하니까 선교사들의 많은 아이들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거든요. 풍토병 때문에. 그럼에도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땅에.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온 그 선교사들의 면면들을 보면 다들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에서 지위를 누리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헌신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절대 여러분 그 사회에 있어서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그 사회에 있었으면 그냥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의 복음의 영광에 붙들려서 그 자신을 전부 내려놓고 버리고 종의 위치에 선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조선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불사름 가운데 내어 던진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어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여러분 누굴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 안에 복음의 영광으로 여러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가득 차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1960년대) 미국에서 이제 유행했던 문화 중에 하나가 히피 문화라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히피 문화가 뭐 사회에 대한 적개심, 전쟁 이후에 청년들,
청년들이 사회에 대한 뭐 나라에 대한 뭐 그런 이제 반항심으로 막 자리 잡았던 그 문화가 되었던 그 히피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뭐 그들이 이제 뭐 사회에 대한 이제 적개심들, 뭐 정부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들이 그 기존의 질서들을 전부 다 깨는 문화들이 많았어요. 음악 같은 경우도 막 이상한 음악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르신들도 뭐 저도 뭐 그러지만 막 락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뭐 굉장히 막 요란스럽고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막 장발 막 이렇게 기르고 뭐 요상한 음악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이제 뭐 마약도 뭐 하고, 그런 문화들이 확 미국을 이렇게 이제 덮었던 것이죠. 그러니 교회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께서 그 히피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 해서 그분이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고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음악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지금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드럼 있고 신디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문화가 들어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거든요. 교회는 피아노 외에는 절대 다른 악기 둘 수 없다. 얼마 전까지 재건 쪽 교회에서는 드럼을 그냥 악마의 악기 뭐 이런 식으로도 보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쉽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는 피아노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옮기는데도 몇십 년이 걸리는 그런 일도 있고, 결코 여러분 쉬운 부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그 히피 청년들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함께 찬송가가 아닌 복음성 있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음악으로 노래하면서 그때 그 시대의 복음성으로 이렇게 널리 불려진 게 아실 텐데, 작은 불꽃 하나가 이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들어보셨죠? 표정이 아닌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그 시대를 대표하는 곡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젊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여러분 일이 있었답니다. 그럼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은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다양한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야 되는가? 낮아지는 자리에 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그런 일들을 그렇게 낮아지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종의 위치 이미 서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의 눈높이에 얼마나 잘 맞춥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인생의 경륜으로 보면 가장 높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에요. 인생으로 보면 가장 낮은 아이들 아니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주의 눈높이를 맞춰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춰요. 그죠? 왜 그게 가능하죠?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가능하죠, 여러분? 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여러분 가능하죠? 손주를 위하기 때문에.
내 손주를 사랑하고 위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 되어야 돼.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청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람꾼들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냥 방청하면서, 그냥 여러분 관람하면서 박수치는 사람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참여자예요. 참여자.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여하지 아니하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상이 없어요. 상이.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되어야 해요. 관망하거나 구경하거나 그저 여러분 방청하고 관람하면서 박수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여자로서 영광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기점과 우리의 심장을 크게 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유는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이 종과 노예의 위치에 이른다 하여도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으로 하여금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꺼이 그 자신을 비우고 종의 위치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이 자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영혼이 온전히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영혼을 통하여서 백성이 문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